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산다면 아주 좋겠죠. 저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답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공감이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은 이 찬양의 가사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직장을 다니냐고 물어봐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왜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합니까? 왜 학교에서는 10시,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고 하고 공부를 합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면 또 그 후에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혹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좋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옮겨가면 행복해 하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악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악기를 사면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의 행복은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은요, 자꾸 뭔가를 더 새롭게 채우려고 합니다. 즉 세상의 행복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많은 조건이 따르고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수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저에 따라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흑수저도 안 되시죠?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흑수저 되겠습니까? 흑수저도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런 세상의 행복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세상, 즉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요,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이 행복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무언가 얻기 위해 노력해서 얻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저 선물로 주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먼 훗날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행복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상 범사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 인하여서 먼 훗날 어느 한 시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과 하나님 앞에 한 발씩 걸친 박쥐와 같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토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히에라폴리스와 플로세라고 하는 두 도시가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에라폴리스에서는요, 온천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고요. 플로세에서는요, 차갑고 시원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두 도시에서 흘러 들어오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물에는요, 질병을 주로 고치는 데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차가운 물은요,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솟아났던 그 물은요, 이 두 개의 지역에 섞이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지근한 물은요, 수질도 나빴고요, 오염돼 있어서 냄새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이런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해로워서 입에 먹으려고 머금었다가 뱉어버려야 되는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까요? 믿음이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베이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행복의 작사가의 신앙 고백이 내 마음에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공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그 경험을 실제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맺으셔야 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때 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두려움과 간절함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 윗세대 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든가 친밀함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늘 거룩한 모습에 몸둘 바 모르는 모습, 그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옛날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같은 관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도 조금씩 점차 두드러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그 친밀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된다고 이제는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너무 경직되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 속에 있는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맺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맺어져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언하신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의 그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생활은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어렵고 힘든, 때로는 귀찮기도 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으로 그 행복함이 내게 넘쳐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하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며 참는 것. 비록 짧고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갈망합니다.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